네, 오늘 1월 21일 수요일 날이죠. 어, 천왕동 현장 예배와 우리 복음의 교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옮겨진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또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종교에서는 모든 죄는 다 보응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에 보응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특히 영적인 문제라든지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 그렇게 출생해서 살아가는 운명처럼 살아가는 죄,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는 교리지만 해결될 수 있는 교리는 아니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아주 강한 규율을 둬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율법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율법은 한가위도 지키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아모스 1장 3절에 보니까 3번까지는 봐준다. 2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에게 글을 올리면서 절대로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강한 자일수록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묻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70번씩 7번을 용서해주면 490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490번을 용서해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숫자상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용서가 뭔가를 아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용서받았죠. 첫 번째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손 대대로 받을 저주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 용서받는다는 말은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그런 의미죠. 지구를 다 팔아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는 용서를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값없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선조들이 지었던 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 주신 것이죠.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안다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어졌으면 이런 저주를 받고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이런 저주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살다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받았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들여가면서 구술하다가 나중에는 실패하고 죽는 모습을 봤는데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뽑아낸 것이죠.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축복된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의 말을 듣지 않죠. 지금 오늘 본문에 제 아들이 틀린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 와서는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죄 짓는 일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겠죠. 틀린 질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빚을 탕감받았는데 대략 따지면 약 40억에서 50억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한 500만 원 빚진 사람의 그 문제를 빚을 해결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넓은 인품과 넓은 인격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아니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는데 그렇다면 너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왜 용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만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도 좋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라. 굉장한 인품을 가지고 용서해라. 이렇게 들으면 또 고달픈 겁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빚을 용서받은 내가 조그만한 100데나리온 되는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집안이 평생을 우상 숭배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옆에서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조금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만약이 아니라 사실대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숭배의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맞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과 교회사에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육간에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은 분들 신앙의 4명만 먼저 얘기해 보면 요셉입니다. 복수해야 될 이유가 많았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고서 형들을 그냥 넓은 마음으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낸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을 보면 늘 다윗은 성전 준비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다 들여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막 궁에서 허겁지겁 쫓겨나갈 때 시므이가 했던 조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했죠. 다시 싸움에서 승리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의 아들 요나단, 그 손자 모비보셋을 항상 데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시므이를 당장 불러서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런 특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데 민첩한데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받을 사람이 맞죠. 그런데 자기 이익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데 민첩하고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 구별이 되겠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양자로 삼은 그러한 목사님이죠. 결국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복음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자신이 뭔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기에서 분명한 표시가 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은 가진 자는 용서를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았는데 왜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질문은 굉장히 순진한 질문이죠. 남을 막 어렵게 만드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갈등 생기니까 한 질문이죠.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에 예수님이 중요한 답을 한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그 축복은 형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 용서의 정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 시대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 불법이 심해지고 미움을 당하는 일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미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미움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모르면 그러한 현실에서 이겨내지를 못하죠. 여러분이 용서라는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 자신이 못 견딥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것을 못 배우면 살아남지를 못하죠.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삶에서 살아남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용서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를 모르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과 낯은 의인과 악인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많은 교인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또 목회자와 교육 중직자들 때문에 속이 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기다려 주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3장 12절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낯은 의인과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여러분, 모자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다려줘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모르면 내가 먼저 병이 듭니다.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병이 들게 돼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또 발생하죠. 그래서 70번에 7번 용서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서면 가능해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하는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용서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용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미움을 타고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우리의 미래와 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통로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후대들과 여러분 자신이 미래 속에 영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 결론으로 왜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말세에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나와 환경의 문제까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알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축복받는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아놓고 작은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많은 오해와 많은 말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